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79장입니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근심 사라지겠네.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지만 사람들은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근심 사라지겠네. 할렐루야. 281장 부르겠습니다. 281장입니다. 막힌 담을 모두 모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모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들으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들으시니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모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모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들으시니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들으시니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282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 26장입니다. 할렐루야. 27장 부르겠습니다.
있는데 천한 복이로 영원 범성 해벌 내 기쁨 넘치리. 아멘. 28장 보겠습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록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알아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3절 주의 귀한 은혜와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내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니 시모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은혜를 우리 심령 깊이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출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수를 따라 수세통들은 돌 한 가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신랑들의 낮은 것을 내거늘 내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첫 표적인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안 하셨어요. 더구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나가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시험을 당하시죠.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요 1년의 과정을 거치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설교하십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죠. 그 아버지 요셉이 직업을 갖고 일하던 곳이었던 거죠. 그 가정이 거기에 있었어요. 적어도 30여 년 나사렛에 머무셨던 겁니다. 오늘 30년을 다 채운 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오시니까요. 여행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 어머니가 누군지, 그 형제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고 알려져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고향 같은 데니까요. 거기에서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해요. 율법에 대하여 밝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그 동네 어른들에게 쉬운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전열이 없었죠. 또 인격도 훌륭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회당의 설교를 맡겼어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잘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 계시는 동안 훌륭한 설교자로 명성을 얻으시는데 그럼 그때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치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메시아로 선택되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로 일생을 사신 건 아닙니다. 메시아의 삶은 나머지 공생애 3년간이셨죠. 그 이전에 30년간은요. 그 3년을 준비하는 생활이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그 이후에 펼쳐지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마귀를 쫓아내시죠. 모두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종의 신호탄들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의 기적을 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행하지 않으실 때니까 그걸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이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부들이 있는 그 동네죠. 그래서 주님은 죽으실 때까지 가버나움에 쭉 머무셔요. 물론 마지막 한 주간은 나사로의 집에 머무십니다만 어디를 가시든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은 나사렛에 사셨고 메시아로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과정에는 가버나움에서 33년간 계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그 가버나움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표시처럼 나타나는 기적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기적이에요. 첫 표적입니다. 신호탄이에요. 나팔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메시아 일을 시작한다.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고 온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걸 선언하시기 위하여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의미가 깊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니까 그 시끌벅적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기회가 되고 말이죠. 그런데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뭘 말하는 거 하면은 이 결혼식을 하는 이 집안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친척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가가지고 결혼식 음식을 지금 간검하는 거예요. 뭐 전이 충분히 있는가, 떡은 떨어지지 않았는가, 뭐 이걸 쭉 다 보시는 겁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근데 아이를 부르기 전에 예수를 먼저 찾아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그것이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그 말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만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듣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잠재해 두고 옆에 있는 하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 그걸 준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준비하는데 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하인들은 모릅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끝맺음을 믿을지 모르는 겁니다. 잔치는 사람이 열었지만 그 잔치를 채우고 잔치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가득 채워라 그러시는 겁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을 채워서 어쩌냐는 말입니까? 달려들 수 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는 어떤 질문도 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해놨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포도주를 떠서 잔치자리로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떠내는 그 순간 어느 때인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을 쏟아붓고 아직까지 가득 채우고 이제 떠서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보고서는 막 깜짝 놀랐는 겁니다. 이게 잔치 초기에는 전 포도주를 냈다가 취하고 나면 질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잔치집은 어찌 돼갖고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굉장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 하반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내가지고 식사를 해요. 뭐 집안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표적을 왜 행했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걸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수단이에요. 그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슨 영광입니까?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일성을 지으신 겁니다. 내가 메시아인을 시작한다라고 나팔 소리를 울리신 거예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우리 선생님은 보통 랍비가 아니시고 메시아로 믿은 건 아닙니다. 근데 기적을 행하는 굉장한 랍비로 믿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에 대해 차츰차츰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5병 이외의 기적을 행하시고 7병 이외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주는 배를 채우시는 분이죠. 그러나 주는 배를 채우시고 떡을 만드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적 기가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 죄와 고통과 온 세상의 사망의 억압수에 흐드기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셨죠. 우물에 물길로 나왔다고 하는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 떠서 마시는 자 또다시 가려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초막절. 그 마지막 초막절, 그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애에서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수전절이 있습니다. 문을 붓는 절기예요.
번제장 때 물을 부어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들이면 물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전제는 물 붓는 의식이 있어요. 초막절 가장 마지막 날 행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제를 물 붓는 의식을 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고 감 없이 저절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물이신 거죠. 생수이신 거죠. 감 없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필요한 육신의 음식을 주시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영적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수단은 뭐였습니까? 음식이요. 물이고 빵이었습니다. 물과 빵이라고 하는 건 육신을 위한 것이고 육신을 위한 것은 날마다 반복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단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거 10번 걸리는 거 아니에요? 10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단 한 번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처럼 단 한 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잔치자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봅니다. 연회장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이 기적의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잔치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을 겁니다. 더구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 사러 못 가요. 그리고 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포도주 사러 갈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만을 심어가지고 포도주를 쳐가지고 물처럼 마셨다 그러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포도주는 돈입니다. 서민들은 포도주 못 마셔요. 정말 중요한 절기 때나 마십니다. 집안에 잔치나 있어야 마십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입술에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 포도주를 찍어 2방울 떨어뜨려줍니다. 계집애를 하면 1방울 떨어뜨려줍니다. 수고 있다가 사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줍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할 때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결혼할 때 2잔을 마십니다. 물론 축제에 참석해서 취하도록 마시긴 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나와가지고 취하도록 마신다. 그럼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있기도 힘든 일이에요. 서민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앞두고서 그 결혼식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포도주를요. 결혼식 때 많은 포도주가 있어야 되니까요. 손님들이 오니까 그 포도주 한 잔 안 줄 수 없잖아요. 저건 더구나 이 잔치 때 말입니다. 일생에 방문하는 잔치인데 그 잔치를 열어주면서 포도주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에 쏟아지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결혼식을 행하는 이 남녀에게 일평생 동안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기원이 됩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그래서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사옵니다. 의식이 있기 전에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또 잔치가 있기 전에 사와요. 사오지만 돈은 한정이 있잖아요. 한정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계속 사올 수는 없고 많이 사올 수는 없고 필요한 돈만큼 사올 수밖에 없어요. 잔치를 해가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고용주책으로 싸구려 포도주라고 내놓는 겁니다. 그거라도 살 돈이 없는 사람은요. 잔치가 그걸 파합니다. 이 고통에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아시고 고통에 족쇄를 끊어버리시고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 집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하니까 취하고 나면은 뭐 값싼 포도주라도 나오겠지. 뭐 요거 기대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잔치가 끝나겠지. 요거 기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평범한 서민이니까요. 근데 잔치가 무르익어 갈수록 잔치의 끝부분에 가니까 말입니다. 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심히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살려냅니다. 오늘 결혼식하는 가나 혼인잔치 집에 신혼부부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지점에서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때는 메시아의 일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메시아의 기적을 해가다가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 일을 다 하지도 못한 채 사로잡힌다는 거 아니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염려를 던지신 겁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 리 없습니다. 그 예수를 하셔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은 들어야 됩니다. 이해 못하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될 때 이 교훈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광고할 때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안 주시려고 하는 거절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아서 거절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도를 안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기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 들으십니다.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믿으라고 구분을 해서 이야기했어요.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잠깐씩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주는 우리 삶의 조력자 아니면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연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복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온전해 주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폼나게끔 장식한다고 한들 뭘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받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기적은 자연의 질서를 잠시 수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금동하나 뚝딱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해서 갖다 놨던 돌랑아리 뚝 치면서 포도주에 나와라 그랬더니 포도주가 나온 게 아닙니다. 물을 떠나붙게 하시고 적시 떠갖고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술을 부리거나 마술을 행하시는데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물을 붓고 그걸 바로 떠서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를 통째로 바꾸시는 게 아닌데 약간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 자연의 질서가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연이 굴러가는 거죠. 만약에 자연의 질서가 시도 때도 없이 마음대로 막 바꾸어진다면요.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 자체에 대해 갖고 실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 창조적 질서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필요 목적상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베푸셨던 질서를 조금 바꾸시는 거예요. 아주 조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다시 죽어요. 병든 자가 낫고 불치의 병든 치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죽습니다. 자연의 질서 자체가 어떤 사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런 걸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성을 따지고 싶어 하셔요. 신명기 8장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주셔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떡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떡을 먹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원해서 기적을 주셨어요. 필요한 걸 원해서 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주셔갖고 내가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 때문에 순종을 더 잘하는가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점검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막 배고파 죽겠습니다. 배창시가 다 비어갖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어요. 온갖 품격을 다 해야 됩니다. 막 밥만 먹고 나면 배만 부르고 나면 온 힘을 내서 충성할 것 같아요. 그 밥 먹고 배불렀습니다. 만나를 먹고 배부르고 메추라기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훨씬 흉폭하고 흉한 인간들이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었다고 성결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실 때 주님은 그걸 꼭 표적을 위해 쓰십니다. 표적이 메시지를 위해 쓰셔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 이제 편하게 살아가게 해주겠다. 그 말씀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요. 주님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을 고치셨을 뿐입니다. 아들이 지금 과부가 하나둘이었어요. 그럼 주는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서 그 주문자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위해서 하신 거죠. 근데 메시지를 못 읽으면요. 기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병들어 고통 당하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기도의 목적은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도 아니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신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 선포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기가 들더라도 감기가 먹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배탈이 나서 소화제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모든 건 그 이유입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치의 변자들이 많이 치료하고 그렇습니다. 12일 동안 혈루증 같은 혈루증이 전병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남자도 혈루증이 걸립니다. 더러운 병이에요. 그리고 혈루증 걸렸다고 하는 건요. 바알 숭배에 천장했다는 뜻입니다. 생활이 몹시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있다고 하는 걸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가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예수님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주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은 멸시치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혈루병 걸린 사람이나 문둥병 걸린 사람이나 죄 지어놓고 안 지은 척하면서 뻔뻔한 얼굴로 다니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건 다를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났고 어떤 사람은 숨겨져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남자가 치료받습니다. 침상시에 들려온 중풍병도 고침을 받고요. 오늘 맹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500여의 기적을 베스다 돌파했어요. 남자는 5,000명이 먹고요. 그리고 12광주리를 크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요행수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요행수로 죽은 자를 살립니까? 누구나 죽은 지 사흘이 되어져 갖고 그 몸이 썩었다고 말하잖아요. 썩어서 냄새를 피웁니다. 그런 사람이 세살을 가지고 나온다. 이게 여러분 요행수도 아니면 마술도 아니면 요술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 주가 생긴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책상 끝에서 연구해갖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를 실험하고 그래가지고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고 그런 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하나를 그냥 지혜롭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누렸지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실패했어요. 비참하지 않아요, 말려. 오죽 했으면 솔로몬한테 그럽니까?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만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 그냥 안 된다.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을 기억해서 네 때에는 내가 너를 처단하는 것을 뒤로 미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여로보암 때 나라가 절단났죠. 온갖 피눈물 흘리는 절박한 상황들이 그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개혁 군주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복을 제대로 못 누려요. 극심한 고통이 같이 옵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죄 짓는 백성들을 전부 다 그 단도리를 하면서 일으켜갖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제사장, 랍비들, 율법사들 구석구석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말입니다. 산에 있는 우상까지 전부 때려 부수고 그런 신당까지 다 부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전쟁 가문과 전쟁병을 못 피해가요. 죄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혁군주 중에서요. 가장 최고의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아니에요. 요아스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율법 앞에 그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 앞에 정확하게 행했던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벌받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잖아요. 머리를 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온 땅에 있는 신당을 부수고 신상을 부수고 불지르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이 두 가지 했던 제사장들 전부 다 쫓아내고 그런 제사장 무덤을 파헤쳐갖고 말입니다. 지시를 불살라버리고 말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무기토에서 애굽이 바로 넣어버려요. 칼에 맞아 죽어요. 죄가 있어 그렇습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 인정하셔서 그런 겁니다. 다윗이 10명이 와도 요아스 못 당해요. 그렇게 그냥 개혁군주였어. 근데 개혁군주라고 해서 이 땅에서 편히 살다가 편히 죽어서 천국에 가서까지 편히 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을 바쳐갖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건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결과의 복은 이 땅에서 다 못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바치는 열정 있는 헌신을 드렸고 희생까지 하고 말입니다. 순교까지 해버렸는데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필요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받아야 할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구하시면 안 됩니다. 안 주십니다. 혹시 받더라도 시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영화롭게 쓰임받는 사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고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셨는데 오늘 밤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죄를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온 인격까지 깨끗해지는 거룩한 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성령님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 끌어내서 정결함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 밤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며 부흥하는 승리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앞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진리, 성경의 말씀을 순행하며 실천하며 이 성경 말씀으로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잠자는 성도들, 영적으로 또 방황하는 성도들 다 일깨워 주시고 모의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자신을 들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6장 찬송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또 영적 성결을 회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속의 욕심과 세속의 내가 얻어서 소유해서 좋은 것들 때문에 너무 영적으로 피폐하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정직하게 또 부러지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셔서 내 인생을 얽어내는 사단의 더러운 권세가 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도록 예배 시간에 큰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강물처럼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르시어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고 모아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